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페이지로는 871페이지에 있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다 함께 읽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서창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전교회가 이우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니 그것보다도 목사로서는 더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러 왔지만은 오늘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듣고 벌써 저는 은혜를 받고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돼서 마음의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우신 장전교회가 날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고 당회가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서 간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우리 이우식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피난처 나 요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연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 2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안다면은 사실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떨 것도 없고 기죽고 살 일도 없습니다. 오늘 1절,
2절, 1절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믿고 있던 그 여호와는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그게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된다면은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예배자들이 여러 가지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피난처입니다. 저의 의지입니다. 저의 능력입니다. 저의 요새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에게 내 인생 전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는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고 하니, 여기에 온갖 올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올무와
전염병, 여러 가지 병들, 이것은 물론 꼭 우리 육체적인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5절과 6절인데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밤과 낮,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을 공격해서 그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결국은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라도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감염병이 밤이 있습니까? 낮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밝을 때가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밤낮 밝을 때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밤낮이 따로 없고 밝을 때 어두울 때가 따로 없습니다. 그만큼 무시로 무차별적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요인들 하나님께서 이것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밝을 때 어둠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그 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에 많이 떨고 있습니까? 몇 년 전 어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당학원, 역술학원 수강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내림굿 강의는 월 수강료가 수백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학원은 증가되고 찾아오는 학원생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최첨단 AI 시대에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서 구슬하고 점집을 찾아서 점을 보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구슬하고 점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불안, 두려움은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4절로 16절까지는 확신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큰 확신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높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에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건지고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지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안, 이 두려움, 문제, 역경으로부터 이렇게 올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안전처를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존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데 없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틈 사이로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서울의 한 고가 주택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주택의 최소 분양가가 200억이라고 합니다. 200억.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 그리고 그 주택의 그 슈퍼 펜트하우스는 700억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가 주택은 모나코에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3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500억 정도. 보안시설이 3중, 4중, 5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밤을 가리지 않고 낮을 가리지 않고 밝을 때 어두울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 염려, 두려움, 아무리 보안시설이 3중, 4중, 5중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거처는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장수라고 하는 말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앞장 거기에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티끌과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이
장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티끌 같고 갈대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다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깐 보이다는 안개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강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안전한 거처에서 벗어나면은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심령에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미움으로 이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불안에 벌벌 떨게 하고 인생 사는 게 두렵게,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걸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그늘 아래, 내가 안전한 거처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저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난처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삶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습니다. 이 원리, 영적 이 연합의 원리를 또한 생명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생명적 연합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적 연합은 신비적 연합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의 삶을 살게 되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전달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연합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이 연합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아니고 공고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적신도 아니고 위험 칼도 아니라는 이야기.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욕구가 강렬합니다. 그건 목사도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의 소유가 너무 강렬해서 이걸 거스리고 제어하고 막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만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걷어내고 막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약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구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순교하고 왜 멀쩡한 사람이 선교사로 갑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저 시골에서 아주 전라도 시골 깡촌에서 서울대학 갔습니다. 그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신학교로 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갈대 같은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치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각성이 올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이걸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붙은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죄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범죄한 자신의 참담함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실상을 알고 죄를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던 사람이 죄를 보고 벌벌 떨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자신의 참담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공교한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될 때 나온 그런 고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는 보통 싸울 때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노? 어려움 당할 때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죄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실상을 보게 되면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참담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죄를 멀리하, 죄를 멀리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순종하는 이 의지가 강하게 되고 거면에 강인해집니다. 죄 앞에 우유부단했던 그런 심성이 강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예.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드럽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는 강인한 사람. 이건 성령 충만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헛된 교만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아서 아직도 참 교만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교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교만한 거, 이거 다 헛된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으로 불신 가족과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통 가족,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장정교회는 우리 이우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표를 잘 세우고 오는 세대를 풍성한 은혜로 세우는 교회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참 귀한 목표입니다. 나만 믿고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그 얼마 안 되지만은 일주일 내내 논밭에서 일하던 장로님들이 하얀 두루마기 입고 그리고 검은 고무신 신고 일찍이 나와서 아이 하나 오면은 그 만져주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말솜씨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 반갑게 맞아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나오면은 누구 신발인지 딱 알고 딱딱 갖다 줍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하면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장로님은 하얀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아이들 신발 정리해 주는구나. 그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라서 오늘 목사가 되도록 오는 세대를 풍성으로 세우는 교회,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존재보다도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 아래 순종하고 그분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 영원히 의지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시